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함께 살도록 지음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함께할 누군가를 끊임없이 찾게 되고 함께할 사람이 곁에 없으면 외로워하곤 합니다. 그러나 함께할 사람을 찾았어도 사람은 끝까지 함께해 줄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변해서 함께하지 못할 수도 있고 마음이 변해서 함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그를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사람의 한계일 뿐입니다. 누군가가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영원히 당신과 함께할 겁니다. 라고 한다면 그 말은 믿을 말이 못 됩니다. 그 말은 그저 그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뿐이지 그는 절대로 그 말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상황이 변해도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과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언제까지나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자신의 못 박혔던 손과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보여주셨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확인하고는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처럼 제자들과 함께 늘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자신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나 부활하지 않으신 것이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의미를 아직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로 죽은 우리의 영을 살리셨다는 것이고 이제는 주님께서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자신이 떠나고 성령을 보내셔서 함께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셨고 성령을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자신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했고 그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저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고 이 일을 위해 지난 3년 동안 저들을 훈련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도 지난 3년 동안 저들이 받은 훈련도 모두 포기해 버린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갈 때 나선 제자들은 도마와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과 알 수 없는 2명의 더 제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어부였던 사람들입니다. 도마와 나다나엘 그리고 또 다른 2명은 예수님이 따르기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성경이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저들이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어쩌면 저들도 어부 출신인지도 모릅니다. 당시 어부는 노동자 계층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보다는 차라리 어부로 사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어부 일을 하던 갈릴리로 가서 배를 타고 나가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저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날이 새어갈 즈음에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으셨고 제자들은 없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그분이 자신들이 잡은 물고기를 사려는 사람이려니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묻는 분이 자신들이 잡은 물고기를 사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신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제자들이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한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본문에는 그를 가리켜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했는데 성경학자들은 그가 본문을 기록한 요한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여러 곳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기적적으로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을 통해서 직감적으로 그 같은 이적을 베푸실 분은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요한의 생각대로 그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겉옷을 벗고 있다가 요한의 말을 듣고는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려 예수님을 향해 헤엄쳐 갔습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끌어올 때는 보통 겉옷을 벗고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권리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겉옷을 다시 벗고 있다가 입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입고 물에 뛰어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대한 예의를 갖추려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겉옷 때문에 수영하기는 불편할 것이고 옷이 물에 다 젖는다 해도 주님께 벗은 몸으로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있는 곳이 육지에서 약 50칸쯤 떨어져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50칸을 오늘날 단위로 계산을 하면 약 90m쯤 됩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파도가 있는 이 호수에서 이 거리를 수영해 간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거리입니다. 베드로가 이 거리를 겉옷을 입은 채로 수영해서 갔다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 뵙기를 얼마나 기다렸는가 하는 것을 잘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베드로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육지까지 왔고 물고기가 든 그물도 끌어올렸습니다. 제자들의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피워져 있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잡은 생선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며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나눠주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반갑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 묻고 싶은 것도 참 많이 있었을 겁니다. 주님, 여기는 어쩐 일이신가요? 우리가 물고기 잡으러 온 것 어떻게 아셨어요? 우리가 지난밤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헛땅친 것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 오른편에 물고기가 많다는 건 또 어떻게 아셨죠? 주님께서 여기 와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떡과 생선까지 조반을 준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기는 언제까지 계실 건가요? 이제는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건가요? 이제 다른 데는 가지 않으시는 거죠? 등등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과 생선만 받아 먹을 뿐 어떤 질문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어쩌면 저들은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았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자신들의 스승이시고 그분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었는지 지금까지 이걸 다 알고 있었다라는 말도 포함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옛 생활로 돌아온 자신들이 너무 부끄러워 주님 앞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고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두 번째로 또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고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또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같은 질문을 세 번씩이나 하시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께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셨고 그때 베드로가 저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종의 질문을 받고는 겁에 질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근심하며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2번과는 달리 세 번째는 모든 것을 아시오매 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차마 자신의 입에 담지는 못하고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나를 부인했고 그것을 네가 부끄러워하는 것을 내가 다 안다. 그래도 내 양을 너에게 맡길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다른 제자들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던 요한이 그 대화의 내용을 요한복음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또 같은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주님께서 끝까지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끝까지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뒷말을 끝맺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뒷말을 끝맺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무엇을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멀리 갈릴리 호수까지 찾아오셔서 저들을 만나주시고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해 주시고 저들과 긴밀한 대화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는 겁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끝까지 잡아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제자들이 물고기 잡던 옛 생활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저들이 자신을 제자로 불러주신 그 예수님의 손을 놓아버린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이적을 베풀어 주실 때는 저들이 주님의 손을 꼭 붙잡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상황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너무나 버거워 저들이 예수님의 손을 놓아버린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싫어서 그 손을 놓아버린 것이 아니라 저들이 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나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예수님 향해 물속으로 뛰어든 것은 정말 예수님을 좋아하고 있다, 싫어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저들이 예수님께서 차려놓으신 조반을 먹는 동안에 아무 질문도 하지 못하는 것은 저들이 예수님의 손을 놓아버린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절대로 싫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손을 놓아버린 것이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그저 저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너무 힘에 부친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참 좋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너무 좋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사는 것은 참 힘들어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사는 것이 정말 살만 날 텐데, 어떤 때는 기도에도 응답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게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싶은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힘에 부치면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며 의지할 다른 것을 찾기도 합니다. 어쩌면 제자들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너무나 버겁고 자신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들을 찾아오셔서 저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힘이 없어서 예수님의 손을 놓쳐버렸지만 예수님께서 저들의 손을 놓지를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저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서 나는 아직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오거나 기도할 마음이 들거나 또는 찬송이 떠오르면 주님께서 지금 나를 찾아오셨구나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비록 주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붙잡을 수는 없어도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생각도 성령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본문이 주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없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의심해서 물으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같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간에는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도 상대방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인한 지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말 대신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돌려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지은 죄가 있어서 예수님께 차마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것은 죽음이 두려워서 자기도 모르게 그저 튀어나온 말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베드로 자신도 자신이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더 부끄러운 것이고 감히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같은 베드로의 심정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 왜 나를 부인하니? 안 한다고 하지 않느니? 라고 말을 하지 않으시고 차라리 그에게 그가 고백할 수 있도록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반복하여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물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히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자격지심으로 감히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그래도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한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나를 생각하고 나의 문제를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얼마나 강하게 증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찬송가 가사에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세 번이나 강조하고는 하는 말이 성경에 쓰였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나 언제나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결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주님께서는 끝까지 믿어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할 때마다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양무리를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양무리를 맡기셨다는 것은 베드로를 믿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베드로가 믿을 만한 사람일까요? 그에게는 몇 건의 전과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저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모두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고,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네가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같이 말하는 것은 베드로의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아무리 진심으로 그같이 말했다 해도 실제로 그 상황이 되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고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이런 베드로는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는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약한 사람이어서 그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같이 말하는 그의 마음은 믿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의 말과 그의 의지와 결심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고 그에게 예수님의 양무리를 맡기셨습니다. 그를 끝까지 믿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때때로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진심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한 고백을 뒷받침할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결심한 것도 실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망시켜드려도 또다시 기회를 주시며 끊임없이 믿어주십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한다고 목사는 설교한 대로 살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또다시 목사에게 설교할 기회를 또다시 주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짐하고 지키지 못하는 것은 다짐하고 지킨 것보다도 오히려 더 많을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세상에 다 드러난다면 얼굴 들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다시 삶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것이고, 수백 번 넘어져도 끝까지 또다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자녀의 혼자 힘으로 설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붙잡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시고 또 믿어주십니다. 제가 전에 참 좋아했는데 한동안 잊고 있다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기억난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을 제가 얼마나 여러 번을 불렀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좀 부르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 나를 잡아주시네. 주의 강한 손으로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보면서 이 찬송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의 심정이 아니실까요? 우리 함께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 나를 잡아주시네. 주의 강한 손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잡아주시네.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베드로가 예수님의 3년 동안 훈련받은 수제자였지만 그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사실은 목사도 때로는 어린아이 같고 우리 가운데 누구도 문제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아질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자기가 공감하는 시라면서 제가 한번 읽어보라고 한 시를 내밀었습니다. 윤어병 목사님이란 분이 투병하시면서 쓰는 시인데 이런 시입니다. 몸이 아플 때 나는 고향을 생각합니다. 몸이 아플 때 나는 어린 시절을 생각합니다. 몸이 아플 때 나는 엄마를 생각합니다. 아주 많이 아파서 생각조차 할 수 없을 때 나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검붉은 피 흘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픈 이 강렬한 통증으로 아무것도 바라볼 수도 없게 할 때 나는 짧고 가녀린 신음을 내뱉습니다. 내가 죽을 때 마지막 부를 이름 주님 예수를 불러봅니다. 너무 아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 때 두렵지 않은 것은 갈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넘어 영광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플 때에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건강하여 죄 짓는 것보다 아파서 죽게 매달리는 것이 더 복되기 때문입니다. 때론 건강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건강해지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는 것은 아팠을 때의 은혜를 잊게 될 것 같아서입니다. 몸이 아파도 건강해도 은혜 속에 있으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선물이거늘 오늘 나는 또 모진 마음으로 그분께 소리칩니다. 당신이 아니라 내가 원한 것 내놓으라고. 저는 이 시를 읽다가 맨 마지막 부분에서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신앙으로 잘 무장을 하셨지만 어린아이 같은 심정을 이 마지막 한 줄에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연약한 마음이 철저하게 무장된 신앙인에게도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강한 손으로 그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믿고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셔서 그를 위대한 사도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믿으니 용기 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 대한 사랑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잡아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참 부끄러운 존재이지만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마음과 입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사랑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복된 삶을 끝까지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